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로 26절까지입니다. 자막에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21절부터 26절까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모인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중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불이라고 했습니다. 불 앞에서는 다 태울 수밖에 없죠. 또 하나님 말씀이 바위를 부수는 방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무엇이든지 다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불이 되고 방망이가 돼서 여러분들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 불태워 사라지고 응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죠. 그렇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참 습관이 들면 고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그 습관 중에서는 좋은 습관도 있고 또 나쁜 습관도 있겠죠. 그래서 한번 습관 들면은 참 고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예전에 TV 보면서 어떤 어르신 한 분의 인생의 역대기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니까 수십 년 동안 이분은 아침, 점심, 저녁 딱 드시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커피를 드시더라고요. 커피. 그런데 그 커피가 요즘에 어떤 잘 드시는 아메리카노 그런 게 아니라 일회용 커피 있죠. 일회용 커피. 예. 그것도 2개씩 풀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컵이 아니라 물그릇 있잖아요. 그냥 밥그릇처럼 그런 데다가 대접에다가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그 커피는 별로 안 좋다. 그래서 자제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수십 년 동안 아침, 점심, 저녁을 그 커피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자가 물어보니까 이게 습관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안 먹으면 잘 일이 안 된대요. 그리고 이것을 안 먹으면 잠도 안 온대요. 안 먹으면. 거꾸로죠? 참 그런데 오래 사시다. 107세가 넘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이론하고는 또 다르구나. 그것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습관이 들면은 참 고치기가 어려워요. 습관이 들면은.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일상생활에서 어떤 습관이 있을 거예요. 그거 고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예배에다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예배도 그런 것 같아요. 예배도 각자 성도들마다 이 예배 드리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교회에 들어오는 그 모습부터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일찍 오셔가지고 앉아서 기도하고 오늘 본문 말씀 또 쫙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막 그러는 분이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찬양할 때 보면은 또 정말 뭔가 속에서 뭔가 기쁨이 있어요. 그 모습이 달라요.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숨을 헐떡헐떡 하면서 이 자리에 오는 거야. 급해가지고 또 늦어가지고 또 와서 그냥 찬양하기도 급급한 거예요. 그런 또 분도 계시는데 그런데요
저뿐만 아니라 다 이렇게 보면 그게 습관인 거예요. 그래서 일찍 오는 분들은 항상 일찍 와요. 그리고 늦은 분들은 항상 늦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앞까지는 5분 전에 왔대요. 5분 전에. 그런데 왠지 교회 앞에 와가지고 5분씩이나 남았네. 5분씩이나 남았네. 그리고 이제 시간을 막 괜히 보내는 거예요. 차 안에서 괜히 뭐 저기 하고. 그리고 다 시간 맞춰 들어가려고. 그게 어찌 보면요. 습관화돼 가지고 참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참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도. 그런데 이렇게 참 습관을 잘못 들인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예배라고 안 하고 제사라고 했어요. 제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그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도록, 죄를 용서함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으로 만들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서 제사를 굉장히 열심히 드렸어요. 어떤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하루에도 몇 번씩 드렸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갈수록 서서히 변질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다른 데가 있었어요. 마음은 하나님 앞에 없었어요. 마음은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었어요. 겉으로 형식적으로는 예배를 드려요. 이것이 습관화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요. 마치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마음은 떠났고 그냥 겉으로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간 거예요. 일명 형식적이었던 것이죠. 일명 형식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우면서도 인내를 한 거죠. 끝까지 기다린 거죠. 기다려도 오지 않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나왔는데 너무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제사를 드리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 보면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마라. 헛된 제물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 드릴 때 향도 피우잖아요.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긴다. 분향도 피우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월삭과 안식, 저 월삭은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예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가증하다는 거죠.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는 이것을 하나님은 악을 행하고 있다. 그것을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좋아한대, 싫어한대요? 싫어한다. 왜요? 마음이 떠났는데요. 마음으로 드리질 않아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내게 참 무거운 짐이래요. 하나님께서도 무거운 짐이 있나 봐요.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형식적으로 마음은 어디로 가고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이 자체를 하나님은 무거운 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그랬습니다. 눈 가린대요. 안 본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열심히 형식적으로 제사를 막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듣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도 수없이 제사 드려요. 모여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들의 마음은 거기 없어요. 다른 데가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내게 무거운 짐이라 하시면서 내가 보지도 않겠다. 듣지도 않겠다. 그리고 그 모습을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다. 다시 얘기해서 죄가 가득 차다. 그걸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 하나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요, 습관이 되다 보니까요, 그들은 이것을 잘하는 걸로 여겨요. 스스로는 잘하는 걸로 여겨요. 하나님 율법에 따라서 월삭되면 제사, 또 무슨 제사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드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맞죠, 그죠? 맞아요. 하나님 보셨을 때가 문제인 거죠. 하나님 보셨을 때는 지금 하나님은 제사를 안 받고 있는 거예요. 보지도 않는다잖아요. 그냥 기도 안 듣는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열심히 드려요. 그래서 이런 습관화되고 변치 않는 거예요, 이게.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그 모습이 변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는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말씀하느냐?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문 닫으라 이거죠. 못 오게 닫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느냐고요.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보시 악을 행하고 그 제사 드리는 것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가정했나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보기 싫은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차라리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제는 아예 안 받는데요. 완전히 문 닫은 거죠, 이제. 그리고 하나님이 11절에 보면은 촛대를 옮겨요. 촛대를 11절에 보면. 그래서 어디로 옮기느냐? 이방인으로 옮겨. 이제는 이방인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요, 선민으로 택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세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하고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먼저 택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기 위함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제사드렸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끝까지 그게 안 되니까 촛대를 이제 옮긴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은 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에게 이제 먼저 하나님의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는 뜻을 이제는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게 되고 이렇게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끝까지 그 습관, 자기네들은 열심히 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 멀어져 있는 거예요. 마치 동과 서가 만날 수 없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해서 죄를 용서해주고 제사장들에게 다 하늘의 권한을 다 위임해 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그 권한도 거둬들여요. 완전히 폐지시켜요. 말라기 2장 1절에 보면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완전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제 명령해요. 2절을 명령을 해요. 2절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그 권한을 제사장들의 모든 직분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다 저주한다 이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거둬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가 보니까 이미 저주했다는 거예요. 이미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형식적으로만 했다.
나에게서 떠나갔다. 지금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미 말라기 시대 때요, 모든 제사장의 권한이 폐지됐기 때문에 이 땅은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졌어요. 길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보세요. 말라기 때에도 엄청 열심히 제사 드렸잖아요. 민족들이. 그렇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그때 모습 보면 엄청나게 제사들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이미 딱 문 닫았는데요. 무슨 모습이에요? 소로 따지면은 헛발질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문 닫았고 이미 하나님의 뜻은 바뀌어 있고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막 그냥 의심하고 있는 거지.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니더라. 하나님 앞에 무조건 제사 드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그거 받는 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그걸 받으시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 연수가 오래된 분들, 과연 내가 지금까지 예배 몇 번 드렸나? 아마 계산도 안 될 거예요.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했기 때문에 아마 계산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몇 프로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다 받으셨을까? 다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이 떠나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형식적인 예배에 불과했다. 하나님께서 보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다. 성전문을 닫았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 번을 드리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걸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왔음에도 막 예배를 드려요. 제사죠? 그런데 이미 말라기 때 문은 닫혔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갈라졌어도 계속 제사문화하기 때문에 막 예배는 드려요. 그래서 저 북이스라엘은 남유다 백성들이 이방인 취급을 했어요. 이방인. 왜? 저들은 이미 BC 722년경에 아수르에 가지고 멸망을 당했거든요. 북쪽에는. 그런데 거기는 계속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다 흩어졌어요. 하나님이 없는 데다가 더 흩어지니까는 완전히 하나님 자체가 없죠. 혼합 민족이 됐어요. 단일 민족이 안 됐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이방 나라가 되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요, 그리심산에다가 신전을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사들이 뭐예요? 이미 말라기 때 딱 끝났는데 그것도 모르는 채 그냥 제사 드리는 거예요. 남유다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성전을 한 군데다가 만들게 하셨어요.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절기 때나 제사 때나 전부 멀리에서도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에 살아도요, 전부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제사 드리는 데는 그들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예배 드렸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말라기 때 보니까 이미 다 끝났잖아요. 그것도 모르는 채 그냥 열심히 드리는 거지.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쪽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갈릴리로 가려고 그래요. 갈릴리로 가려고 할 때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사마리아에 수가성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지나다가 야곱의 우물가를 만나게 돼요. 그때 배가 시장하고 제자들도 배가 고프니까는 동네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갔어요.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가에 있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거기에 왔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뭔가 복음을 전하고 뭔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을 걸어요. 물 좀 달라 하면서 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생수 얘기도 해요. 그랬더니 여인이 생수는 구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구합니까? 하면서 생수 얘기로 이렇게 가다가 또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봤을 때는 그런 물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고생도 안 하고 그런 물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방향을 딱 바꿔요. 그러면서 서서히 예배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그 의도대로 딸려오는 거죠. 그런데 뭔가 대화가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방인이다. 완전 북이스라엘은 이방인이다. 그랬는데 이 여인이 뭔가 대화가 되는 거예요. 뭔가 알아듣는 거예요. 뭔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이 그리심산이에요.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더이다. 그렇죠. 예루살렘에 남유다는 거기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배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해요. 오늘 보면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뭔가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너희가 지금 예배드린다는 그리심산에서도 아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 뭔가 정말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하면서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렇죠.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무것도 몰라요. 완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죠. 그나마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걸 계속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제 그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게 23절이에요.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뭐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는다. 무슨 말이에요? 다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다. 그걸 말씀하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이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린다고 무조건 드린다고 다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아닌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나?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이 정답이고 저 말씀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이것이 오늘의 정답이고 예배의 본질이에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뭐냐 도대체? 그렇죠?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뭐냐? 우선 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영에 대해서. 이 영은 헬라어로 뉴퓨마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을 말해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영과 그럼 예전에 개혁 그 한글에는 신령이랬죠. 신령. 그렇죠. 예. 하나님의 영을 의미해요. 그것을 신령으로 또 말씀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영이 이 땅 위에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승천하시죠. 그리고 다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죠.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이 또 성령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 성령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내가 받았다는 얘기는 성령과 나에게 있는 영이 합해졌다는 뜻이에요. 마치 그 107세 어르신이 그 커피를 뜨거운 물에다가 타가지고 하나가 되게 다 녹인 것처럼 내 영과 성령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습은 이렇고 내 모습은 이럴지라도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 그 영은 거룩한 영이 나를 다 감싸고 있는 거네요. 상상하세요. 내 모습은 이래요. 지금 보잘것이 없어요. 가시나무 같아요. 누가 무슨 말만 하면 팍 찔리려고 하는 가시나무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지금 다 감싸고 있어요. 벌써 그렇다고 신호가 오잖아. 기가 막히게 포인트가 맞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렇구나. 이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 마음에 이와 같은 모습의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영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영과. 그 다음에 진리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말씀은 곧 진리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것은 변찮는 거죠. 이 진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이 말을 이제 우리가 좀 이해됐죠. 그런데 이 진리를 조금 더 영역을 넓히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니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며 했어요. 말씀은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이때 영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또 성령이라고 하네요. 따라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시요 성령님 자체란 얘기죠.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그걸 말씀으로 표현한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진리로 이렇게 되면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걸 이제 한번 더 압축해 봐요. 영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요,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그걸 선물로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합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것을 믿는 진정한 마음이 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영을 예수님의 영이죠,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렇죠? 예수님으로 대표성을 갖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진리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말씀은 곧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예수님 이래도 되겠죠. 앞에 영도 예수로, 뒤에 진리도 예수로. 그러니까 그냥 딱 한 단어로 얘기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모든 길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야만 우리들의 죄가 사함받아요. 예수님을 통해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길이 없어요. 길이 많은 것 같죠? 그렇지만 하느님 나라 가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다니까요.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더 좋으니까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도 예수 믿으세요. 핍박받으면서도 예수 믿으세요. 왜? 나를 위해서 그러나요? 이분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정말 내가 먼저 받아보니까 이렇게 좋은 걸. 그래서 자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온통 예배 드릴 때는요, 예수 이름. 그냥 껍데기만 예수 이름 그러면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요. 그렇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놓으신 놀라운 죄사함의 역사를 마음에 탁 새기세요. 이거 가지고는 그런데 안 돼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해야 돼요. 예수를 믿을 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죄가 용서됐다, 내 죄가 사함받았다, 이 사실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반드시 믿으면 경험하게 돼 있어요. 경험해야지 내 속에서 기쁨이 있어요. 경험해야 내 속에서 뭔가 감사함이 있어요. 경험하지 못하면은요, 그림의 떡이에요. 경험하지 못하면은요, 그냥 학문이에요. 그냥 지식화라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바로 하나님이 자꾸 드러내세요. 왜? 내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알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믿어라, 따라와라, 그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경험되시기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정말 문제라. 이거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요, 만족하면 안 돼요. 아, 오늘 예배 드렸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 거기에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만족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 주 되면은 내 성경책 어디 갔지? 또 찾아요. 그리고 또 교회 와요. 그리고 예배 드려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나쁜 습관,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그 습관이 똑같아요, 오늘날도.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의 무거운 짐덩어리라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문을 닫는다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정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요,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몬. 그런데 이 시몬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을 해요. 음식을 대접하네요. 대부분 그러면은 뭔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뭔가가 막 기쁨이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시몬은 달랐어요. 그는 바리새인이에요. 그는 율법을 잘 알아요. 그의 마음에는 악한 의도가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의도, 또 예수를 내가 만난다는 뭔가 그의 유치에 대한 것, 그리고 이 예수와 대화하면서 뭔가 그 예수님을 뭔가를 몰아붙일 수 있는 뭔가를 또 만들려고 하는 의도, 아주 나쁜 의도가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알면서도 초대에 응했어요. 그래서 와서 식사를 하네요. 그런데 그 동네에 사는, 성경에 보면은 이름도 안 나오는 여인이 있는데 그냥 죄 지은 여인 이렇게 나와요. 누가복음 7장에 죄 지은 여인. 그 당시에 죄 지은 여인이라고 누구나 다 이해해야 하는 그 통념은 창녀예요. 창녀. 그런데 그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가장 귀한 옥합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예수님 뒤로 돌아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며 뭔가 굉장히 통회하면서 회개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막 맡겨요. 그리고 향유를 붓고 그 여인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다 닦아요. 그건 무슨 의미예요? 완전히 자기는 죄인이었,
그렇지만 예수님께 모든 걸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으로. 누가복음 7장 38절에 보면은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랬어요. 이랬더니 이 모습을 바리새인 시몬이 봐요. 그리고 말은 못하고 속으로 그래요. 저 여인 죄인인데 왜 예수가 저러고 있는 거야? 아니 예수가 선지자라면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왜 죄인이 저러고 있는데 내버려 두는 거야? 하고 뭔가 속에서 마음에 서서히 예수님에 대한 뭔가를 지금 트집을 잡으려고 해요. 39절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47절에 이 저 여인의 죄를 언급을 해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것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예수님 앞에 전적으로 다 맡기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 시몬한테는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의 사랑함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만 너처럼 사랑함이 적으면 죄사함에 문제가 있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릴 건가? 그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죄 지은 여인과 바리새인 시몬과의 그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을 해요. 너는 나를 초청했지만 나에게 입맞추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관념이 서로 만나면 인사가 입맞췄대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참 먼지들이 많았기 때문에 손님이 오면은 발 씻을 물을 떠다 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죄 지은 여인은 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요. 이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은 그걸 안 하잖아요. 입 맞추지도 않죠. 물도 안 떠다 주죠. 완전 형식적이에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그 모습이 그대로 좀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 바리새인은. 그렇죠? 그런데 죄 지은 여인은 달랐어요. 죄 지은 여인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죄 용서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바리새인 집을 감히 못 들어오는 거예요, 죄인은. 왜? 그들은 너무 잘났기 때문에. 그런데 들어오는 거예요. 뭐예요? 용서받기 위해서는 형편, 환경을 안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요, 내 형편과 사정을 안 본다는 거예요. 이래서 못 나오고 저래서 못 나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 용서받는 것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 제가 사함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 지은 여인은요, 오직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여인은 죄 용서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은 어때요? 기쁨이 있죠. 구원에 이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죄가 사함받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구원받은 자의 표시는요, 기쁨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의 그 표시는 기쁨으로 인해서 나오는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나의 진정한 마음은요, 영과 진리로 이 모습이 딱 내 마음의 그릇에 담겨진다면 결론적으로는 기쁨과 감사가 이제 나와요. 감사.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는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 이 놀라운 감사로 하나님을 향하여 온통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속에서 뿜어져 나와가지고 입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네요. 입술의 열매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가만히 못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 기도. 그래서 알고 보면은요, 정말 영과 진리로 이 말씀만 마음에 잘 담겨지면, 이 의미만 정확히 마음에 담겨지면 내 속이 가만히 못 있어요.
이 속에서 뜨거워요. 이 속에서 넘쳐요. 그러니까 내가 못 견뎌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 얘기 들어보면 오늘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은 또 한 주가 왜 이렇게 안 돌아오냐는 거예요. 왜 주일이 이렇게 안 오냐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고 가놓고.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예배를 기뻐하고 있는 거죠. 참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보세요. 어쩌면 저렇게 반대일까? 어떤 분들은 벌써 주일이야? 벌써 한 주 지나갔어? 그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집에 가니까 또 한 주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속에 구원의 기쁨, 감사가 얼마나 크면 그러냐. 그래서 예배는요, 자원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 예수님의 진정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은 내 마음에 진정성이 담겨지게 되고요. 그 진정성 속에서는 폭발하는 거예요. 마치 풍선에 바람이 들어가.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빵!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억지로가 아니에요. 자원함으로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에 우리 말씀 사랑교회는 로마서 8장 1절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그 모습 속에서 성령이 법에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대로 우리는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이제 실천하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문화 속으로 들어가라. 성경 문화 속으로만 들어가면, 말씀 속으로만 들어가면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예배다. 예배.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예배에 성공하면은 기도 제목이 줄어든다는 거죠. 기도 제목이 많은 게 좋습니까? 적은 게 좋습니까? 적은 게 좋죠. 어떤 분들은 모르고 욕심만 많아가지고 무조건 많은 게 좋대. 기도 제목이 많다는 얘기는 참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가정이 평안하면 기도 제목 없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래서 예배만 성공해도요, 예배만 영과 진리로 드려도 기도 제목이 줄어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것도 모르는 채 막 기도만 하려고 하면은 힘들고 지쳐요. 예배에 성공하세요.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계신다니까요. 우리 말씀사랑교회는 이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한 걸음 성경문화 속으로 캠페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은 예배 속으로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영과 진리로. 이 의미를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1년 동안 한번 승리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속에서 우리는 큰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기도 제목이 줄어든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만 해주세요. 예배만 성공해도 기도 제목은 줄어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날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실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1년 동안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들의 현실 속에 일어나는 모든 기도 제목까지라도 주께서 역사하셔서 응답하셔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법으로 모든 어려움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